오늘도 저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계를 가지고요, 그 사진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 항상 언제든지 따뜻한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은요, 언제 보아도 가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거실에 딱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또 보기 쉽도록 수첩이나 핸드폰에다가 또 가족 사진을 넣어 다니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연세가 지긋한 남자 성도님이 노래 영상을 저에게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나를 꽃피우기 위하여 거름이 되어버렸던 거을린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리, 당신의 웃음꽃 피우리 라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김진호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와의 가졌던 그 진한 그 추억에 대한 그 그리움과 더불어서 홀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애절하게 노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청객들도 빛바랜 가족 사진 속에 앉아 계시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만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또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고 또 너무 복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때로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참 잘했어, 잘 살았어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크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맨 첫 계명에다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위치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도 역시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5계명에다가 그 계명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말씀은 축복이 있다. 열심히 공경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살펴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매번 어버이 주일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벌써 어버이 주일 되면 벌써 감을 딱 잡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 번은 언급하겠지? 그 본문이 나오면 역시나 하고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버이 주일 때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섬찟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말해서 침을 뱉어라, 무슨 곤장을 쳐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부모는 훨씬 낮으니까 좀 강도를 낮춘 게 아니라 동일한 레벨로 그렇게 벌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엄히 다스리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특별히 이 불효의 죄를 이처럼
엄하게 마치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똑같이 그렇게 다루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과외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명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산만하지 않습니까? 또 그 복잡한 스마트 기기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공부를 못하면서 이 스마트 기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신처럼 다룹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자녀들인데요. 하지만은 그들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한 중간치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능밀 간섭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슨 형제라도 무슨 조카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제는 괜히 말했다가 삼촌이 왁하는겨, 형님이 왁하는겨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는 뒤에서는 저게 아닌데 하면서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 지나가다가 누가 동네에 모르는 애들이 모여서 담배라도 피우면 담배 안 끊어 임자들 중학생들이 어디 담배 피우는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어른들 어디 있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큰 봉변당할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시대에 요즘 선생님들도 제대로 아이들을 심하게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누가 바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최후의 보루가 누구가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부모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친정 엄마를 통해서 김치찌개 하는 거 이거 배웠다고, 무슨 된장 담그는 거 배웠다고, 또 한글을 부모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요. 또 자전거 타는 걸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을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운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운전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바로 시험장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배울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오직 부모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다른 학원이나
선생이나 교수를 통해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어 뜻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서론에서 소개한 그 노랫말처럼 부모님은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었던 분들이었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고 황수관 박사님의 그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돌 지날 때쯤 되어서 홍역을 심하게 앓았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가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마루에 앉아 계시면서 지게에다가 삽 또 가마이떼기 얹어가지고는 문을 이렇게 열고 여보 죽어내 내놓소 죽어내 안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황수관 그 박사의 그 어머니가 그 순간에도 애를 내놓지 않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애 지금 가마에떼게 둘러 말아서 사내가 묻어야 할 이 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자신의 혀로 종기투성이인 아이의 얼굴을 계속해서 핥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아이 얼굴이 이 생기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황수관 박사가 된 거죠. 그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은 어떤 그 교과서나 또 아니면 무슨 교육 교재를 또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값없이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미리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했구나. 자식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부모님들이었으니,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마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대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집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늘 엄마 아빠가 싸우고 늘 완전 그냥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러면 못 배울 텐데,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주는 그 부모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바로 이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3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냥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채찍에 맞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 옆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앞으로는 어머니 옆에 있는 저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머니를 이제 아들처럼 잘 섬겨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네가 나 대신에 잘 이 어른을 좀 잘 우리 어머니를 잘 좀 섬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섬김의 삶을 부모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그런 기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주일학교마다 예수 닮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제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있다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실제는 제자와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배우자, 형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사랑은 쇼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저게 사랑이 맞나? 저렇게 이웃을 섬기나? 저렇게 우간다 아이들까지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자기 배우자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사람은 껍벅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했는데, 말을 좀 패러디한다면 바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비행기 표값만 버리는 것이죠. 자기 배우자도 정말
내 뼈 중에 내 뼈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동네 경로당에 가서 넘 할아버지 넘 할머니 뭐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한다고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결국엔 어딘가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딘가 지성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판을 다 엎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 가려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웃 309호? 310호? 하고 그 이웃을 생각합니다. 동네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자신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물론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완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부모 중에는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죠. 은혜는 고사하고 은혜 근처도 못 가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 그나마 있던 교회의 모습까지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부부들도,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들은 상처를 받죠. 어떻게 나 자식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왜 없습니까? 우리 중에서 완벽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부모는 뭐 완벽해. 이런 분 계십니까? 며느리들 모인다 한번 가보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그거 가보면 안 가봐도 압니다. 없습니다. 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래 문제고 우리 시아버지는 이래 문제고 다 부모 생각하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부모는 빼라. 그런 부모는 제끼나라. 돌볼 필요 없다.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데 뭐 공경하노? 이래 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할 때만 섬기라.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뭐 아주 매너도 좋고 기마이도 좋고 지갑도 잘 열고 그런 부모들만 섬겨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께서는요,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땅의 부모가 뭐 부족하고 싶어서 부족합니까? 참 부족하고 본의 아니게 말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행동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된 그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옳다. 내가 인정하마 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부모 공경을 왜 그토록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도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볼 때 진짜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 불효의 죄예요. 진짜 회개해야 될 죄는 비록 부모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효했던 것, 그 죄가 정말
오늘 말씀을 볼 때 심각한 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부모님 혹시 살아계시다라면 정말 살아계신 동안에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공경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새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